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한 번 태어나면 인생 두 번 태어나면 영생.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칼 같다고 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칼인데 어떤 칼입니까? 양날을 가진 칼이에요. 한쪽은 나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칼. 두 번째 바깥쪽 칼은 뭐죠? 남을 향해서 원수만 향해서 휘두르는 그런 칼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또 돌이키고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고 고침받고 응답받고 말씀 듣다가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지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까지 말씀을 뭐라 했어요? 합시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8가지 복이 나와요. 그래서 8복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복, 무슨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강한 자의 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죠? 애통한 자의 복이 있었고, 오늘 세 번째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하면 뭘 얘기하죠? 보통 복 받으라 그러면 오래 사는 것, 그렇죠? 오래 사는 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은 복 받으라고 뭘 얘기합니까? 건강한 것. 건강, 오래 사는 건 복이죠, 그렇죠? 건강한 복입니다. 세 번째 뭐니까 부자 되는 것. 개업식 할 때 말씀 단어가 뭐죠? 부자 되세요. 아니면 대박 내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될 명예. 그 사람 이름만 딱 들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 명예. 다섯 번째 뭐냐면 권력이죠.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예, 권력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복은 뭐죠? 육신의 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에 세 가지 복이 더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첫째 합시다. 하늘의 복. 하늘의 복. 네, 이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이라는 복은 뭐냐면 하늘을 보자.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늘님에서 떨어진 하늘님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님, 우리는 뭐죠? 모든 신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하늘의 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하늘의 복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해도, 아무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복은 하나님께 주시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안정과 그리고 소망과 영원한 이것이 하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하면 출처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복이라, 그래서 하늘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반대로 뭐죠? 육적이라는 얘기죠.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그런 관계에 이어진 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라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죄예요. 대포도 무섭고 총도 무섭고 핵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만 죽여요. 그렇지만 죄는 뭐죠?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멸망 이끌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 또 죄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죄인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배고프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남의 밭에서 물을 뻥 차갖고 부러지면 막 씹어 먹었어. 또 배고프니까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꺼내 수박 먹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여긴다면, 죄가 마음이 여겨진다면 엄청 큰 복이에요. 죄만큼 무거운 것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성령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는 회개시킬 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제사함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 제사함 받았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네.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얼순하게 결박당하고 영원히 닫혀있고 많이 멸망케 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그다음 죄사함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이지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죠? 중생.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인생, 두 번 태어나면 영생.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면 인생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영적으로 탄생한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 엄청 큰 축복입니다. 엄청 큰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생일은 다 기억하지만 내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세례받는 것, 영이 탄생한 것을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의 탄생만큼 중요한 것이 영적의 탄생인데. 그래서 거듭남의 복이 복 중의 복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냥 비는 종교 아닙니다. 무속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예수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모르면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복되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라니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중매할 때도, 성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지금 뭐고 키 어떻고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어떤 분인 것을 쭉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마음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 성품을 다 알고 나서 그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셔. 그래서 이렇게 섬기게 됐다 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이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은 뭐죠? 세상적인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해요. 뭐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평안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문제 그대로 있어요. 염려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 이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시편 2편 이하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사에서 포위당했어요. 한열 포위당해서 1000명의 군사들을 다 해갖고 포위시켰어요. 자기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 고백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안전하게 살리로다. 위 가운데서. 왜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위 가운데서 안전하게 그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는 평안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어오는 평안도 좋지요. 그렇지만 이 이상한 평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참 369장 있잖아요. 시험, 환난,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죠.
다한테 맡겨버리면, 예수를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걱정 없어요. 평안이 옵니다. 할 수 있는데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음이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이것이 한신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복,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복, 영적인 복, 인간의 영을 살리는 이 복이 영적인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받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합시다. 신령한 복. 네,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이 뭘까? 신령하다는 얘기는 신비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은 이미 1장 3절 나오잖아요. 신령한 복이 됐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말은 성령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 여기서 1장 3절에 쭉 나오지만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 뭐라 했어요?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언제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 상절 이해 안 될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데 선택했다는 거죠. 만세전에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8장 30절 말씀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속에 예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아무리 고매도 택한 백성 아니면 그 마음속에 예수 안 들어가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복음 여러분들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큰 복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내 믿음이 있다는 거, 이보다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것, 선택받은 우리가 두 번째 뭐지? 따릅시다. 양자됐다. 우리는 한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의 두 번째예요. 우리가 원수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도 양자로, 예, 택함 받았다,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엄청 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교섭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살다는 얘기입니다.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이 피값을 자기 안에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지. 우리가 뭔데요? 우린 죄인이고 원수이다 한 상태예요. 입만 열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자기 아들 피로 우리를 사셨다. 자기 아들 죽이고 우리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뭐지요? 이런 자된 자에게 주신 큰 축복, 유산, 유업이 뭐지요? 천국이죠. 이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식이 많이 남겨주려 하지 않습니까? 좋은 곳 남겨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 중에 복은, 유산 중에 유산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천국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체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것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육적인 복도 받으시되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께서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다 함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이 더 비중이 크다.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면 육적인 복은 저절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란 따라합시다. 마카리 오이. 예, 헬라어로 마카리 오이. 이 말은 복되다, 참된 행복에 이른 자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서 아들에게만 주시는 그 청 들어가시는 그 복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은 너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으로만, 누구한테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땅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 온유한 자와 땅이 나오는데, 땅,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의 압제당했어요. 땅을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가운데는 이 유대인들에게 땅이란 말을 통해서 천국을 이제 대시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장 성공과 무슨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막 깊은 의미 뭐냐?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아무나 줄 수 없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자기의 뭐죠? 택한 백성들. 예,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냥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종이 세 가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두고 생존권이 없어요. 아무 일 잘해도 주인이 죽이면 죽여요. 팔은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 일 땀을 열심히 일해도 그 재산 누굽니까? 주인 겁니다. 예. 그 종살이, 출애굽기 1장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일들이 뭐죠? 건축원장에 이제 투입돼 갖고 눈만 띄면 벽돌 굽기를 했어요. 몸이 아파도 해야 돼요. 건설 안 좋아도 해야 됩니다. 이게 종살이라는 사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어요. 바로 즉시 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가 뭐죠? 황무지. 풀 한 폭이 없는 것. 돌만 있는 것. 이런 땅. 그러니까 모시도 먹을 수 없어요. 나무 커서 따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헐벗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혔다는 사실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몰았을까요? 오직 누굴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세상이 지금 똑같아요. 광야와 똑같습니다. 메마르고 궁핍하고 헐벗고 영적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께 다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만나를 줬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20세 이하, 60세 이상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 됩니다. 200만이 먹을 만한 그 만나를 주셨는데 양을 얼마나 할까요? 맥주라기 고기 먹고 다니 맥주라기 보내서 먹겠어요. 맥주라기 몇 마리 필요할까요? 엄청난 양입니다. 발등에 샘물 나겠습니다. 그냥 물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땅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사건사가 많고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이렇게 나잖아요. 들에 빈 백합팔 보라. 공이나 새를 보라. 먹이고 입히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너희가 한 시간 더 생연장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이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들을 수 있는 복이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신천, 신지 중에서 신천지 나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 땅은 예수 다시 오실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절대로 이제 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모습 볼 때 이 정말로 이제 이 세상 모든 나라는 강한 자가 다 이깁니다. 다 침략해서 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온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하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온유가 뭘까? 온유란 뜻이 뭘까? 예, 따라합시다. 프라위스. 예, 헬라어로 프라이스, 온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드럽다, 겸손하다, 절제되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야생마가 길 들어서 갖고 정말 주위 타고 다니시는 말로 바뀐 거예요. 이 야생마 아시죠? 조금 더 뭐 자기 마음에 뒤틀리면 뒷발질하고, 뭐 자기 몸에 뭘 거치기 싫어하는 것, 조금 더 얽매이고 싫어하는 것이 야생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련사들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 훈련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돼서 거기다가 이제 탈 수 있는 걸 얹어놓고 사람이 타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길들여진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로마 1장 21절 이하 보게 되면 나오지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남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각가지 모든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오라면 담배 먹고 너 술 먹고 넣어서 뭐 해서 뭐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요, 교회 떠날 이유가 교회 오면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못 온다는 거지. 답답하고 고통받아는 얘기죠. 말하자면 길들여진 야생마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뭐 하지 말라면 많이 말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다양한 옛날에 무슨 옷 입었어요? 검정 치마, 하얀 거죠.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다, 기다, 답이다, 오답이다. 그죠? 이율법적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 좀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중고등부 담당하다 보면 한 얘기 지원하는 게 뭡니까? 전사님, 곧 노래가가 돼요? 뭐야, 친구 쓰다 손잡아도 돼요? 다 물어봐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래하면 내가 하나님은 내가 깊어질까, 좁아질까, 정춤해질까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지옥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까지 바꿔야 돼요. 술과 담배, 도박,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뭐죠? 구원이에요. 예수는 죄사함하는 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말씀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다 떨어져 나가요. 내가 스스로 뭘 하면 안 되는데 엄청 시험 들어요. 신앙을 못합니다. 보세요. 그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자유스러워야 돼요. 예. 하지 말라고 확 눌러버리면 신앙을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닌데 말씀 아닌데 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스스로 한 가지 벌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빈 병에 물을 넣으면 어떡하죠? 물 들어가고 공기 나가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나 다 떨어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이 점점 말씀에 길들어집니다. 야생마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로 길들은 말로 주입할 수 있는 말로 바꿔진다는 이것이 보통 성숙이라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받았다고요? 은사 받았다고요? 찬송 잘한다?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인생 얼마 한 가까이 가며 긴 은혜 받아 들어가는 달려서 신앙 성장 성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나의 모든 성품이 정말로 절제된 상태, 나의 모든 성품이 정말로 이제 제거된 상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그렇지만 저도 화나면 막 이상한 방언이 막 나가잖아요. 그죠? 차 운전하다가 팍 뛰어들면서 또 수학 탁 들어주면 괜찮은데 그냥 가버리면 잘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철저히 나은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다 참아주고 나도 모르게 다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말은 힘없어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된 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불의가 생겨서 면역이 생겨서 다 잊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 먹을 거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건이라는 말을 합니다. 올건이 뭐죠? 거기서 올건이 뭐죠? 남의 고난을 침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침노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자살입니다. 우리 생사로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의 고난을 올건한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안락사는 거지. 안락사는 거. 그것은 물론 환자들은 굉장히 아픕니다. 친구들 볼 때 정말 너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안락시키는 것도 올건이라는 사실이죠.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도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고난을 올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내 자신 어떤 위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에 한 가지 순종해 나가는 것, 야생마 같은 내가 길들여져 가는 것이 이걸 순종 정말로 온유라 그렇게 말씀하고 신앙의 성장이다. 여러분 다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너무 내게 있으니까 하면서 내게 맡기라 말씀하고,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시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이 사람 모습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1등이더라. 여러분들 모두 어땠어요? 화가 나니까 쉽게 돌파 집어던졌어. 꿰떼버렸어. 반성을 향해 명해야 되는데 반성을 딱 쳐버렸어. 물론 그래서 간다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는 한 가지 한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온유함이 지면 어떤 것보다 더 승하다, 가장 좋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하나 길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라 찌르면 아파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다듬어져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 성숙이고 신앙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5년 동안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헬라 한 가지 빠졌어요. 중간에 뭐냐면 합시다. 호티. 왜냐하면 5년 전 복을 받는데, 그리고 이 땅 기업을 받다 이제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왜라는 말이 딱 빠졌어요. 왜냐는 말이 딱 빠졌어요. 호티 왜냐하면 왜 5년 전 땅을 기업을 받느냐는 얘기죠. 왜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년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천국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5년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5년자가 땅을 기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것보다 바꿔서 5년자는 정말 천국 들어간 자는 5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착함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의롭게 저 사람 착한 사람이 사는 사람이야 구원받아 마땅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죄 사함 받는 길은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조건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약속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나라 땅을 어떻게 하죠? 세상 땅은 차지합니다. 빼앗아서 속여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약속된 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 법칙은 뭐라 했습니까? 세상 법칙은 높아진 걸 좋아해요. 그렇죠? 높아지는 것, 또 풍성한 것, 그 많은 것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낮아지는 것, 낮아지라 높이시리라. 네, 먼저 주라 받을 것이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신 모르겠어요. 정말로 5년 전 아니 정말로 이 야생마입니까? 아니면 기절하지 말입니까? 보셔갖고 아직 기절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나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울어져야 돼요. 말씀에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5년을 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화 안 낸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화 안 내고 조용히 사는 저 사람 정말 못난가 보다, 바본가 보다, 어리석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나도 이런 사람이 안 하고 화를 한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이 한번 그 사람 사람 만만치 않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신 것은 온전히 이제 함께 맡겨드리고 자기가 하신 권리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대신하실 것을 하나님께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5년자고요.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 말미암아 5년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년자가